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입니까? 아멘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포함이 안 돼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거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유대교 해석 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해석해서 나의 구원의 확보, 그 구원이 확보된다면 그 다음 뭘 노립니까? 행복을 노릴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면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천국까지 가야 돼요. 인간들은 나의 구원 중심이에요. 나의 천국을 꿈꾸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는 나의 천국을 꿈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드신 완성하신 그 천국을 꿈꿉니다 라고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만드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그 고통받는 그 과정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곳에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제거당한 자들이에요. 그 삶이 천국이 아니라면 죽어서 내가 눈물 없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우리들은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밖에 의지하지 않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는 이 말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악하고 사악하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취하는 그 태도의 입장에 의해서 그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서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상호작용이에요.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사람이 많거든요. 듣는 사람은 상호작용이 안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힘들게 연보도 해주시는데 헌금을 해주시는데 약간의 상호작용은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맞대니까 서로가 서로를 판단을 해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판단자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늦게 오든 펑크가 나든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음식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판단 안 하는 것이 주를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서는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하나님의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만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의인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권이 되면 뭐냐면 죄인이 돼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주가 되셨잖아요. 내 옳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법이 나오느냐 하면 모든 음식을 나는 주를 위하여 먹겠다라는 자가 있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주를 위하여 나는 안 먹겠다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옳다라고 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요.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자유를 취하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걸 다 깨버립니다. 그러한 어떤 성도들이 모였을 때 나오는 그 믿음의 행위들에 의해서 수많은 그 요소들이 작동을 하면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내게 의해서 전한다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 중심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피가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가 없다라고 해버려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판단하는 것조차도 누구를 위해 사는 거라는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 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상 제물을 나는 안 먹겠다 하면서 판단하는 자고, 우상은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먹으면서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죄인이 되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설교를 할 때 죄인이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죄인이 안 되는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라 하니까 이 하나가 되는데 마음이 뺏기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져요.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지려면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충돌됩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주라는 의미는 십자가 지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죽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죽은 영혼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죽임당한 어린 양,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해요. 죽어서도. 그럼 살아서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주라는 의미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그 피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이게 흥미로운 점은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죠. 그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우상숭배의 전당이잖아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은 자들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만 거주하는 광야가 애굽으로 바뀌죠. 그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이 우상숭배로 가득 찬 곳이죠. 그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율법이라는 것은 공백 상태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이고 모두가 다 무엇이 옳다라는 것을 다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실 때 옳다라는 걸 갖고 구원을 주십니다. 십자가가 옳음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나오는 현장 하나하나를 옳음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로마서 14장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출애굽기부터 이 요사까지 본다 칩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잖아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여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케 하셨잖아요. 왜 바로를 강팍케 했습니까?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강팍케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옥을 봉헌물로, 천국을 봉헌물로 만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를 누가 했을까요? 가룟 유다도 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우리 안에는 나를 부정하고 제거해버리는 우리가 돼요. 거기에는 두 요소가 나오죠. 가룟 유다는 완전히 지옥 보내는 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속으로 합류당하는 우리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위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도 못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법이 어떠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누구를 위해서 있다라고 해석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고 바벨론 포로, 그 다음 이제 메데파사,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이 해석에서 어떤 인간도 못 벗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고 해버립니다. 이게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했잖아요. 맞죠? 언제 지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었잖아요.
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면 왜 광야에서 진멸합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의미를 증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할례받은 자들을 출애굽시켜서 진멸시킨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지은 장자라는 겁니다. 구원론 중심인 사람은 자기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버림이죠.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구약에는 십자가 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율법을 위반하는 자는 죽여라 했잖아요. 율법을 위반하는 자는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무엇이 구현이 되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이들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구현이 돼요. 우리는 자꾸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정인이면 정인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성물로 내어주셔서 주가 되셨잖아요.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뭐였습니까? 원래 제사장 나라잖아요. 진짜 큰 자라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 그러한 모습으로 섬긴 분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부인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서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가 나오거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모델 케이스가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정인의 모습이에요.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전쟁에 자기가 앞장서 가지 않고 언약궤는 전쟁터에 가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앉아서 놀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바세바를 취하였고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을 빌어서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모습이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읽어요. 안 읽게 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서로 화평을 해야 되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옳다는 바로 남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하여서 예를 씁니다.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진짜 겸손이 되려면 십자가 피복음이 나와야 돼요. 십자가 피 외에는 잘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낮추더라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일 뿐이고 십자가의 원수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칭송하겠어요? 다윗이 살아온 그 전생애가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 안 짓는 것,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려면요 사이비 집단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십자가가 꼽히는 교회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면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면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안 나와요? 피를 쏟아내기 위한 육체 가운데 거함인데 피를 제거하기 위한 육체 가운데 거함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억제하고 자기를 짓누르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면 죄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가 죄가 돼요? 모든 만물이 정하기 때문에 나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돼요. 그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체가 죄가 돼요. 무시무시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좀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오래 하시던가 헌금을 많이 하시던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든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헌금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는 헌금도 안 하면서 이러한 죄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방금 목사님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우리 안에는 우리를 배제하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우리 안에 그 우리를 포함하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혈족 친척이 만일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요셉을 보게 되면 어쨌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꽃가옷을 입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주를 위한 겁니까? 네, 주를 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되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에서 옥고를 치르고 때가 되면 자신들의 그 형제들이죠.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전 과정이에요. 전 과정. 그 전 과정을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전생애를 다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내용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산자 다 죽은 자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정인을 만들었습니까? 십자가가 주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는 자들은 유대교입니다. 주권 운운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 말씀대로 화평하고 차이점을 다 깨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모임으로 해석을 해요. 주 개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로 안 끝나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지나가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 그들의 겉모양은 기독교지만 실제로 내용은 뭡니까? 유대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그 시기에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